할렐루야. 7월 18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7월 18일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 가장 역사상 두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가장 희망적인 표현입니다. 전능자가 여러분 불을 토하실 때 그 불에 피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온 세상이 악할 때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왔을 때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지 않겠습니까? 예배해야 산다. 예배만이 살 길이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 아벨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가인은 슬슬 들었습니다. 땅의 소출이 이렇게 많은데, 땅에 살만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힘 있는 자의 원리를 사는 거지 무슨 여호와를 숭배하랴. 적당히 세월이 지난 후에 제물을 모아다가 예배를 드렸지만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끊긴 자의 비극은요,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중심에 영혼이 막혀 있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은 그들에게 무서운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쌓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노아는 노아의 족보를 밝힙니다. 이유는 이것들이 마지막 인류의 제2의 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에 은혜의 본질이 창세기에서부터 선명히 나옵니다. 노아는 부자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남보다 건강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좋은 관계를 맺었더라.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장 본질적인 복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임마누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는 그분의 품성과 성품에 맞춰서 씻음받고 정함받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동행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그 땅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고 있는 단체나 그룹이나 모임은 시간이 갈수록 부패와 썩어진 냄새로 진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도 말씀을 등지고 내 소욕대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세상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내 몸에서 퍼져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쉽게 그 냄새에 맞는 자들과 서로 코가 무감각해져서 그들과 연대를 하며 죄악의 그룹을 형성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누룩이 번져서 온 밀가루를 다 곰팡이 쓸게 하는 이 부패의 속도는 하룻밤만 지나면 순식간에 먹을 수 없게 만듭니다. 독은 죽이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이 온 땅에 누룩처럼 번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결코 이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은 정리하는 겁니다. 누룩을 청소하는 겁니다. 썩은 것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인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썩은 과일을 계속 놔두면 그 썩은 과일도 다시 다른 데에 번지면서 전부 썩게 만들 수 있고, 또 광주리에 썩은 과일이 하나 생기면 바로바로 뽑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서 순식간에 병균이 전염이 되어서 같이 썩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리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가치는, 예배를 잃어버린 존재는 삶의 가치가 없어요. 몸값이, 여러분 뭐 요즘 축구가 유행합니다마는 여러분 유럽의 유명한 구단에서 제가 박사 학위를 10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박사 10명을 그 구단에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라운드에서 얼마나 끈질기게 강하게 기술적으로 잘 뛰느냐가 그 사람의 몸값을 올리는 것은 그 구단 안에 있는 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가 그의 몸값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궁궐에 살며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어도 그것이 막혀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존재.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14절 15절에 여러분 노아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있고 심판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용받는 통로가 있어요. 그건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쓰임받고 하나님과 소통받지 못하는 자는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여러분도 함께 사람들의 흐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금하는 일에 여러분 아무리 인권의 이름으로 아니면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아무리 우아하게 내게 다가온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돼야 삽니다. 오늘 노아는 오히려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길이와 크기를 얘기합니다. 이른바 축구장 한 20개라는 크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산에다 짓는 겁니다. 물론 노아 혼자 하기 어렵죠. 노아의 말을 동의한 가족들이 일에 참여하고 사람들은 조롱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1년이 아니고 무려 120년 가까이 이 일을 지을 때 날마다 조롱을 받으면서 그들은 산 위에서 집을 짓는 회개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은 회개한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엔데믹이 됐는데 전 세계에 여행 가야지, 여행 가는 비용 가지고 어떻게 더 비용을 내고 아울리치를 가느냐 라고 흔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땀을 흘리고 현장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체계예요. 영적인 믿음의 신념 체계 때문에 나온 것들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것이 최고의 가치를 갖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이 창은 비가 들어올 수 없는 창이지만 이 창은 유일하게 바깥으로 통하는 창이지 사람이 들어오는 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기회와 기간이 있다는 걸 은유적으로 설명해 줄 창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어떻게 멸망하느냐? 방주를 지었으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인간 때문에 모든 생태계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들이 독을 내고 그들이 서로 물고 뜯고 인간이 최상위권의 포식자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물이 저주받은 이 신음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 노아를 살려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생명 가운데 19절 보세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재창조가 아니라 이미 창조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별하여서 방주에 놓고 다시 번성할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밑에서? 노아라는 예배자 밑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장이 예배하고 부장이 예배하고 가장이 예배하고 집안의 리더가 예배할 때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시나요? 노아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은 이 암수 2쌍씩 넣어서 예배와 평안을 누린 자의 모든 암수 2쌍은 그처럼 전번처럼 더 강포하지 않아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주인의 성품 달아가는 거 아시죠? 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22절에 노아의 생존 방식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좀 여러분 90%만 순종한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인내를 가지고 미친 세상에 더 미친 마음을 가지고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준행한 만큼 위대한 결단과 행위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위대한 회복이 없고 위대한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안 되십니까? 질병으로 늘 고통당하십니까? 계속해서 지금 몇 년을 살아도 뭔가 기대했던 것이 안 풀립니까? 그냥 준행하였더라.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받기 위해 존재하기에 예배 속에는 부요함도 있고 평강도 있고 회복도 있어요. 하나님, 그 원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